네, 오늘 함께 볼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알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세례 요한의 특징은 좀 삶이 좀 단촐했다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굉장히 좀 청빈한, 검소한, 절제가 있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좀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 살면서 사실 먹는 것, 입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느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은 좀 내 주변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하면은 그 나머지 것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집중을 못하면 자꾸 이게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산만해지고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좀 이렇게 주변적인 것에는 그냥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너무 검소할 정도의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것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영적 집중력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영적 집중력을 놓아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예수를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영적 집중력을 높이셔야 돼요. 영적 집중력을 높이셔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러면 시대는 이제 요즘은 영상 시대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어린 나이에 영상을 너무 일찍 노출을 하면은 이렇게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고 문장을 해독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는 너무 나이를 제한해서 SNS를 이렇게 어느 나이가 돼야지만 할 수 있게끔 아예 법으로, 그리고 너무 일찍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게끔 그 법으로 조금 이제 제한시키는 그런 나라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책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은 나이가 드실수록 안 돼요, 안 돼.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영상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는 또 늘 스마트폰을 검색하며 살다 보고 또 텔레비전에 막 빠져버려 있고, 그러면 책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좀 읽으려고 딱 펼치는 순간 머리가 막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머리가 막 아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영상 시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건 괜찮아요. 보는 거, 텔레비전을 보는 건 어렵지 않고 또 유튜브를 보는 건, 인터넷을 보는 건 잘 보는데, 근데 성경을 한번 읽으려고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장 읽기가 어렵대요. 머리가 막 무거워지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영적 집중력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책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이 세상 문화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영적인 것을 삼켜버려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예배자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근데 세상 문화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 문화는 내 영적인 것을 한순간에 삼켜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이렇게 산만해져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세상,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금방 시간이 가버리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살다가 보면은 또 금방 주일이 와버리고, 그래서 정신없이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영적 집중력을 높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4절 말씀 보시면, 4절, 자,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광야로 갔죠. 일부러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도시는 너무 많은 게 있어요. 도시에 산다는 건 여러분 안동만 해도 도시예요. 농촌으로 가면은 많은 게 없어요. 농촌으로 가면은, 시골로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문화생활도 누릴 게 없고 가게도 없잖아. 근데 도시가 클수록 가게도 많고 또 뭐 재밌는 것도 많고 식당도 많고, 사람들이 점점 큰 도시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누릴 게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는 다 세상의 소리예요. 사람들의 소리예요. 직장 가면은 많은 직장의 소리가 들리는데 다 사람들의 소리고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져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이 있으셔야 돼요. 분주하고 할 게 많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둬야 돼요. 그리고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 집중도예요. 그 영적 집중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7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굉장히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게 특징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꾸 낮아져야 돼요. 나를 낮추셔야 돼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과 저는 나는 낮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높여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럼 나를 낮춘다고 했을 때, 그럼 나를 낮추면 나라는 존재가 그럼 무시되고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예수 믿다 보면 다 처음에는 누구든 다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다 내가 좀 내 이름이 좀 드러내기가 원해지고 좀 내가 좀 멋지게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마음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궁에 살 때는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라 보시면 돼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궁 밖에 나와서 자기 동포들이 당하는 일을 봤을 때 내가 왕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죠. 모세는 41살부터 80세까지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난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예 그냥 낮추는 삶, 아예 그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았어요. 이건 훈련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좀 나를 드러낸다든지 나를 막 자랑한다든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막 가진다든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다 변화되는 게 뭔가 하면 나를 낮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변화의 초점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한테 몰려왔거든요.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정도면 막 이목이 집중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내가 저를 잘 알지 못해요.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아기 때부터 키웠잖아요.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부모인 내가 잘 알지, 잘 알 것 같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 꼭 실패하게 돼요. 부모들이 내 자녀를, 내 자식을 내가 잘 알아, 이런 확신을 가진 부모일수록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나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내가 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게 분명히 예수를 만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신대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될 사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전파될 사람, 내가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주신 사명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사람들은 나에게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좀 나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성공하든지 출세하든지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성공만 해도 그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출세만 해도 세상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알리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또 우리가 막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 하찮은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계획을 이루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데 다 보면은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막 방황을 하고,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지만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시험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좀 기분 나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데, 지금 내가 좀 교회 봉사하다가 좀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면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은 신경질이 나요.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괜히 이렇게 나 속에서 막 불편한 마음이 생겨, 막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면서 중심을 하나님께 두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올 일인데 시험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이러면 집에서, 이러면 가정에서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집에서 기분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언제인가 하면 집에서 나에게 집중했을 때, 자녀의 말 한마디, 자녀의 그런 태도, 배우자의 그런 말 한마디, 그게 딱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막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근데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가정에서 분위기 참 좋은데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화가 나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요. 화가 그냥 신경질이 안 나요. 신경이 나야 되는데, 화가 나야 되는데, 막 짜증을 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하는 것은 자기의 초점을 맞추다 하게 되면은 짜증을 많이 내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 누구나가 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괜히 짜증 나고, 괜히 막 화도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괜히 막 시험도 교회 봉사하다가 또 날 알아주지 않거나 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면은 그게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 기르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좀 어느 한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만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부모들이 내 자녀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좀 키우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그런 비전만 있어도 그 부모가 제자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도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셔야 되고, 나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셔야지 그냥 세상적으로만 그냥 잘 되는 곳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성공하는 곳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출세한 거로 끝나버리면 여러분과 제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시면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 세례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세례가 물 세례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께서 죄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적용하면 뭔가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 생존 경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이걸 우리가 귀한 걸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지금 중요하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라든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시면서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되고, 점점 세상은 영상의 시대가 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지만은 영적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주님을 자꾸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딱 이게 한계가 오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면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을 놓아주지를 않아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또 돈이 너무 없다고 해도 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면 그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먹고 사는 걸 무시할 수 없지만 그 먹고 사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이 현실이 있지만은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의 능력을 꺾으셔야 돼요. 죄의 능력을 꺾지 못하면 누구든 예수 믿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메시지는 교인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은 뭔가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간 12제자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12제자가 2026년, 2000년간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12제자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인다고 하나님이 놀라시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할렐루야, 제자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셔야 되고 영적 집중력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신앙이 한순간 꺼져버려요. 이 시대는 좀만 내가 방심하고 내가 좀만 긴장을 놓치고 그 초점을 좀만 세상에 그냥 애착만 해도, 다른 것에 좀 집착만 해도 내 믿음은 그냥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래, 무시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 생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내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명 감당하는 거,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영적 집중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예배하는 거, 이것이 세상 문화에 그냥 삼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 힘을 그냥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 있는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 중요한 사는 이유와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막 시험에 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화를 내고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을 내고, 그건 여러분과 제가 내 삶에서 너무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사명,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